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셋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네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은혜로 우리 삶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이 제목을 잡으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시는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과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른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은혜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 사랑을 추구하는 것, 화해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바람직한 본분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생명의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 화평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참 어떤 의미에서 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아들에게 정말 간곡한 말로 이 권면하는 그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그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말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 정말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부모와 같은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디모데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잡아서 해야 될 그 삶의 방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에 주는 이 권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치열한 내적 전쟁,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그냥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디모데는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디모데도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싸워야 될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쉽고 단순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를 나오고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늘 영적으로 이렇게 삼킬 기회들을 시시탄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싸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치열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요, 이 마귀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전략들 가운데서 하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이 둔하여지고 신앙 가운데서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외식하고 거짓에 빠지는 그런 누에 그런 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요즘 사실 우리가 지성인들 어떤 의미에서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부분, 어떤 의미에서 이 마귀, 귀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이슈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정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영적으로 치열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우리의 양심들을 이 화인맞게, 때로는 이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양심이 화인에 맞았다라고 하는 건 오늘 제가 조금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양심,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이 둔하여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 그것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요, 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우리 저만한 실수와 어떤 그런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한 번, 두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냥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더 악하고 더 나쁜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이 마귀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어둡게 하는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떠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현재의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끝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이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 예정론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정론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에서 이 신학 가운데 우리 장로교 신학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후대에 이 감리교 신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현상들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파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백슬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나중에는 그냥 백슬라이딩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더 잘못된 길,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이런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고 이런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우리를 잡는 데는 큰 은혜가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남용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잘못하고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심지어는 양심의 화해받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확신해 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서슴없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케이스는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강해서 파선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그의 양심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서 파선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오늘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정해서 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게 짧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돼가지고 오히려 그 이름이 수치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등장하는 두 사람이 지금 그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 공생애 때 함께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다 따라다니면서 체험했던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속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의미에서 강건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초대교회 안에서도 온갖 문제들이 일어났고, 온갖 그냥 오늘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겪고 있는 분쟁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났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파선해서 오히려 그냥 삶에 있어서 그냥 일반인들보다 더 나쁘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곳곳에 발견하는데, 오늘 지금 특별히 이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바로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린 파선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특정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일까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겠습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참혹함과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다시는 머릿속에 생각하기 싫은 그런 트라우마, 상처가 남았을 텐데 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정면의 앞뒤면과 같이 절대로 분리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 신앙의 균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십자가에서 고난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금욕이라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치 죄악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들 심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분들 보는데요. 신앙이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공통된 특징 가운데 옷도 보면 이게 항상 단색 그냥 똑같은 옷. 저도 사실 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옷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고 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뭐 그런데 그냥 똑같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즐거움, 세상에서 함께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단순하게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 참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주신 삶의 즐거움과 행복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너무나 부활신앙, 번역의 신앙만 강조해가지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것을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말 깊이 있는 신앙, 어떤 의미에서 정말 성숙한 신앙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균형이 안 잡힌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공존하고 우리 삶의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오늘 여기 보면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단이라든지 교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런 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타협하고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종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조금 시작되다가 그것이 몸 전체에 신앙상을 깊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여러 가지 거짓의 교리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어떤 삶에 있어서 균형이 잡히지 못한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서히 신앙의 모습이 왜곡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런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바로 이 악성 종양 같은 그런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성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착한 양심,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참 우리에게 많은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모습들은 그럴싸한데 선한 양심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얘기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세상의 법이라든지 법도 이런 것들조차도 뛰어넘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일으킴에도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저는 아닌데 라면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냥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포장으로서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될 그 양심의 길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많이 드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양식들을 가만히 보면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수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 갖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은 뛰어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한참 고차원적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깊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누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이게 왜곡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사람들과 만나 보면 그런 기운들을 다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물론 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쭉 만나보면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진실성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옳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겉으로는 막 이렇게 미사 오고가 섞이는데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네. 뭔가 그 안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그 말과 어떤 그런 내용에 달리 더 다른 자기의 뜻을 더 많이 취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면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 삶의 경험 가운데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한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게 못 따라갔을 때는 관용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그 일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아니다 라고 하는 일,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한 비판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뇨.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보면 볼수록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거짓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의 은혜 아래에 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해,
나는 옳아, 나는 착해, 나는 발라,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른 것일 수도 있지만 한꺼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인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보면 제가 늘 느끼는 게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나 좋고 착하고 순수하고 이게 진실하고 정직하다. 뭐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어떻게 나같이 이런 부패되고 거짓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여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 주실까? 아무리 하나님께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연휴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잠깐 제 집을 방문하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아버지가 하나의 질문을 내는 거예요. 이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 가운데 예를 들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무인도에 이 짐승을 데리고 가면 어떤 짐승을 데려가고 내가 어떤 짐승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자가 있고 양이 있고 말이 있고 소가 있고 원숭이가 있어요. 총 5부류의 이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이게 심리 테스트라는 거, 아버지가 농담 비슷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그렇게 알았죠. 우리 아내한테 먼저 질문했죠. 그래, 아가야, 너는 누구를 데려가겠냐?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는 주저함 없이 저는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왜 소를 데려가냐? 그랬더니 무인도에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혹시나 먹을 게 없으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옆에 있는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나도 소를 선택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누굴 데려가고 싶니?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아침이었어요. 이제 새벽에 마치고 집에 이제 우리 아들 깨워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대뜸 저는 사자를 데리고 갈래요.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그러시고 왜 사자를 데리고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특별히 얘기하시고 그냥 사자를 데려가고 싶어 하고 이제 말았어요. 제가 사실 그 안에 이유는 즉슨 전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를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원숭이를 안 데리고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탁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너는 어쩜 나하고 똑같이 선택을 했냐고 그랬으라고. 나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도 사자를 데려가고 그리고 원숭이를 안 데려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자는 뭘 상징하냐 하면 명예를 상징한대요. 명예를. 그러면서 소는 뭘 상징하냐? 그랬더니 재물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얘기하기를 저는 소를 잘 데리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 남편은 날마다 사자를 하는데 나도 사자 데리고 가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사람이 뭐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어느 누가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 사람 형편밖에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습이 좀 고상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고상함의 정도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쓸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오늘 사실 여기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특별히 이 도시 문명에서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안 보면 되는데 아는 것을 보니까 더 그냥 마음속에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 방송도 그렇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심지어는 그냥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막 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마음속에 거기에 대해서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종종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부패하고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길은 무엇일까? 오늘 그 비결은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이것을 요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외우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앞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 내 의, 나의 선함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걸림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우리 자신을 철저히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길, 경건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찾아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 앞에서 기쁜 감사의 고백을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족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엔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비전이 점점 확대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그런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이만의 선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인 도전, 끊임없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흩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버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책을 가져오셨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은 의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기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침에 나갈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남편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 들으라고 이렇게 설교에 틀어놓지. 예전 같았으면 바로 화내고 당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느 순간 깊이 깨달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겉으로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나름 복음,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으로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야. 너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고 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나름의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복음이 너의 삶을 주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그전에 남편하고 하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는 순간부터 남편이 어떻게 나와도 이 마음이 요동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요즘 왜 이래?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상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말씀 가운데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제가 가정에 대하여 제가 그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싫은 어느 순간 그 남편의 그 얘기가 자기에게 어떤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도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시골에 새롭게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도 많고 하는데 이 남편이 그 가운데서 같이 이제 선교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 전도하고 하는 일에 더 좀 헌신하는 그런 삶의 간증들을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쭉 보는데 제가 참 그것을 읽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사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 서남 이 목자교회 그 유성 목사님이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오늘 그것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생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를 통해서 늘 선한 기운들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